알란 리차드라는 세계적인 사진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인슈타인의 생활을 사진과 글로 설명을 한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조금 깁니다. 아주 너절한 땀에 젖은 셔츠를 입은 천재. 번역을 하자면 그래요. 아주 너절한 땀에 젖은 셔츠를 입은 천재. 그런 책을 썼는데, 이 어느 날 아인슈타인이 어떤 중요한 모임에 참석을 하는데, 이 사진 작가가 가만히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참석을 했는데 너무 옷차림이 허술해요. 어디 집에서 잠옷바람으로 온 것처럼.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서둘러다가 오다 보니까 구두는 신고 왔는데 양발을 신지 않았어. 다 보여, 살이. 그 사진 작가가 얼른 포착해서 사진을 딱 찍고 그 아인슈타인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왜 양말을 안 신고 왔습니까? 그때서야 아인슈타인이 자기가 양말을 신지 않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는 바지가랑이를 조금 걷고는 자기 그 맨발, 구두만 신고 양발을 안 신은 그 자기 발을 내다보면서 하는 말이요. 웃으면서, 고기는 변변치 않은데 그릇만 좋아서 뭐하나? 이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그냥 조용해지고 마음들을 여유 있게 기쁨을 줬어요. 이 아인슈타인은요, 굉장히 여유가 있는 사람,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 그렇게 집요하게 아인슈타인을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던 이 사진 작가가 그 리차드라는 사람이 처음 아인슈타인을 딱 본 첫인상, 그 첫인상을 기록을 해놨어.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너무 순수하고 단순하기가 마치 어린 아이와도 같다.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발명가가 되고 학자가 되고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모습을 어느 구석에도 다 찾아봐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만한 자질이 없어. 그렇게 순수하고 순진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었다. 그게 첫인상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는 정열과 집중의 사람이었다. 뭔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어. 거기에 온전히 집중할 때 누가 왔다 가는지, 무슨 일이 생기는지, 심지어는 아주 좀 지나치게 표현하기를 얼굴에 벌이 와서 쏘아도 전혀 관계없이 그 정도 그 일에 정열적이고 집중적이었다. 그래서 그 사진 작가가 어느 날 아인슈타인에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아니, 선생님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아인슈타인이 몇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정열적이고 집중적으로 하라. 성공과 실패는 집중력에 달렸다. 그래요. 아무리 책상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10시간을 앉아서도 집중 안 하면 소용없어요. 단 30분, 1시간만 앉아 있어도 집중하면 그게 효과적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예배 시간에 그 1시간을 찬송을 부르든 기도하는 시간이든 말씀을 듣는 시간이든 하나하나 교동문을 하더라도 사도신경을 외우면서도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1시간 내내 앉아 있어도 딴 생각하면 그 예배가 아니요. 단 30분, 1시간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단 1시간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딴 생각은 집에 가서 해야지.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게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집중해야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두 번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인류 역사상 아담 이후로 제일 머리가 좋고 IQ가 높고 지금도 몇백 년이 지났어도 그 머리를 연구하는 사람은 아인슈타인이에요. 그 아인슈타인은 참 대단해서 도대체 인류 역사상 어떻게 그런 머리를 가졌는지 연구 대상이에요. 지금도. 아니 지금 현대도 그 사람 머리 따라갈 사람이 없어.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아직도 이해가 못 가는 게 많아. 몇백 년이 지난 뒤에서야 조금 이해가 가.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하는 말이요, 내가 한 120년만 살았어도, 내가 한 120년만 살면 세상 전화를 다 알 것 같은데 알만 하면 세상을 떠나야 돼. 그러면서 자기가 느낀 거예요. 인간은 세상 다 천하를 다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고 알 수도 없고 알아야 할 이유가 없다. 어차피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 알아가지고 뭘 안다고 교만하고 자기의 경험을 막 주장하고 자기의 지식을 막 계속 고집을 피우고, 이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그러니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서도 여유를 가져라. 사람이 좀 여유가 있어야 돼. 이 말은 무슨 일이든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자기 주관적으로만 보고는 그냥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폭넓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너무 글자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막 읽다가 오해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랬다고 막.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한테 불효자식 아니냐고, 여자여 그게 무슨 말이냐고 막. 아이고, 제가 설명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글자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전체를 다 봐야 돼.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모르면 물어봐야지. 알고 나서 이야기해야지. 언제나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 주관적으로 내 생각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신중을 기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 한 거예요. 예. 특정한 생각에 너무 깊이 몰입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지금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좀 다른 측면에서도 살필 수 있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내가 옳다고 막 고집을 피우고 주장했는데 며칠도 안 가서 가고 알고 보니까 아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면서 좀 힘듭니까? 점점 그냥 불가능하다, 너무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것은 너무 내 생각이 초점이 흐려져서 복잡하고 혼돈이 왔기 때문이에요.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예배드리면 예배드리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내가 이 세상 사는 목적이 있어요. 학생이 공부를 하면 공부하는 목적을 알아야 돼. 돈을 버는 사람은 돈 버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대통령이 되고자 하면 대통령이 되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 그것도 모르고 해가지고
나중에 되고 나서 고민이요. 머리만 복잡해.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목적을 상실하면 안 돼요. 의미를 상실하면 안 돼. 주제를 파악 잘해야 돼.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세상 잘못도 아니고 사회 탓도 아니고 남 탓이 아니라 알고 보면 모든 것이 다 내 탓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언제나 우리 인간은 책임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남에게 돌리면 안 돼. 설마 내가 결정을 안 했어도 남의 문제까지, 남의 책임까지도 내가 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셔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지어야 할 책임을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내가 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고 우리를 살려낸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언제나 책임을 남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책임까지 내가 질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변호사로 오랫동안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아주 변호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맡은 사건마다 언제나 이겨요. 승리해. 소문이 나버려요. 사람들이 막 계속 링컨한테 맡기기만 하면 다 이기니까. 어느 날 돈 많은 부자가 링컨을 찾아왔어요. 돈을 내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소송에서 반드시 이기게만 해주시오. 부탁을 했어요. 가만히 그 사건을 읽어보니까 링컨이 자기가 맡을 소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다 그 부자가 막 화가 나가지고 다그치면서 따졌어요. 변호사라는 게 돈을 받고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요? 당신은 돈 받고 의뢰받은 일만 하면 되지. 정당한 일을 꼭 되게 하는 거야. 누가 못하겠어? 안 되는 일도 다른 사람은 못하는 것도 만들어내는 게 능력 있는 변호사 아니요? 이러면서 막 계속 따지는 거요. 그러자 링컨이 껄껄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나의 생활은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주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런 변호는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변호를 하는 것이지, 내가 변호사가 된 목적이 무슨 당신같이 이렇게 잘못된 일을 내가 하라는 게 아니요, 내 양심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나 그까지 돈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변호합니다. 유명한 일화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잘 보세요. 얼마나 진지하고 솔직하게 자기 신앙을 고백했는지, 얼마나 순수한 고백인지. 오늘 본문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뭐 돈이 없어서 막 걱정이 된다든지, 막 병들어서 세상에 죽을까 봐 두려움에 있었다든지, 공포심에 질렸다든지, 무슨 세상이 잘못되고 막 자기에게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와가지고 두려워했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그럴 사람도 아니고,
그런 외적인 문제에서 무슨 두려움이 있고 약해질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바울도 두려움에 휩쓸려서 약해질 때가 있었다. 힘이 떨어서 막 두려움에 휩쓸려서 약해져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그냥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에 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참 피난 간 거예요. 피난, 도망간 거예요. 고린도에 가서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어. 1초가 아까워서 막 1분 1초를 아깝게 생각하면서 그는 당당하게 어디를 가든지 막 그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 서슬퍼런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그 용기 어디로 가버렸어? 숨어서 아르바이트를 해. 천막 치는 기술로 돈을 벌어야 먹고 사니까, 자비량으로 선교하니까, 그래서 자기를 선교사니까. 그런데 와서도 개인 전도는 하도 진짜 사도로서 제대로 된 선교를 못하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약해졌어. 약해지고 약해진 채 그는 천막 치는 기술을 그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돈 벌어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전도를 하는데 힘이 없어. 여러분, 전도도요, 내가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확신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않는 사람이 가 전도해봐요. 자기가 제대로 믿지도 않는데 뭔 믿음을 전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의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약해져가지고 자신이 없으니,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얼마나 당당하게 목숨의 위협이 와도 전했던 사람인데 왜 그렇게 약해졌을까? 네. 오늘 본문에서 암시했는데 그가 아덴 선교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덴이라는 이 도시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그때 헬라 철학의 도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막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다 거기서 출생한 사람, 거기서 다 배출된 훌륭한 학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적으로 최고의 학문의 도시, 철학의 도시, 최고의 지식인들이 모인 도시예요. 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 아덴에 가서 전도를 하고 싶은 간절한 욕망으로 사실은 소원이 이루어져서 이제 간 거예요. 전도를 하려고 딱 가보니까 그냥 사도 바울의 그 신앙으로 볼 때 그냥 화가 여기까지 나. 왜? 가보니까 막 우상이 막 미신이 그 우상단지 신전을 모셔놓고 신전이 얼마나 많은지. 예? 그런데 딱 눈에 띈 것이 하나가 있어. 알 수 없는 신. 자, 신마다 다 이름을 써놓고 지금 막 엄청나게 많은 신전이 있는데 신전에 딱 보니까 다 이름이 있는데 이름 자체가 무명용사처럼 알 수 없는 신이라는 신이 있어. 알 수 없는 신. 그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일본에 가면요, 신이 800만이라고 합니다. 저 네팔에 가면 몇 명? 3,300만 명. 신이 3,300만 개가 있어. 다 신이요, 그냥. 그런데 그 신의 이름을 인간들이 막 다 신의 이름을 짓고 막 신을 다 해갖고 신전을 모셨어. 그런데 만약에 아무리 3,300만 개를 하든 800만 개를 하든 하다가 이름이 만약 빠졌어. 그러면 그 신이 어떻게 하겠어? 이놈들 봐라. 다 신전 모셔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내 이름이 빠져? 그래가지고 복수를 할까 봐 그 인간들이 다 이름을 진다고 지었는데 마지막에 제발 좀 우리가 몰라서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이름 없는 모르고 그런 신이 있다면
그 신 앞에도 내가 제사를 드릴 테니까 이거 잡수시고 복수 좀 하지 마시고 우리한테 잘 해주시오 하는 신이 알 수 없는 신이요. 이걸 딱 보고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기 지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보면, 신앙으로 볼 때 이해가 안 가죠.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알게 하겠다. 알려주겠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인간의 지식과 철학과 모든 경험을 다 동원해서 그 철학의 도시 지식층, 그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들이 다 모인 자들에서 달변가지요. 얼마나 말도 잘하고 논리적으로 잘했던지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바울이 철저하게 그들을 물리쳤어. 설명도 잘했어. 자기가 생각할 때는 뛰어나. 누구든지 나와봐라. 내가 너희보다 못한가. 나도 이래봬도 헬라 철학 정통한 사람이고 뭐 종교든 문화든 철학이든 다 와봐라. 나 이길 사람 있으면 와봐. 이래가지고 그들을 다 능가하고 이긴 거예요. 그런데 전도는 실패했죠. 철학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겼는데 선교에 실패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든지요, 단 며칠만 있었어도 교회 세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한마디만 전해도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희한하게 제자가 되고, 자기가 떠난 뒤에도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 아델에 가서 교회도 세우기는커녕 전도가 안 돼. 여기에 실패의 원인이요. 그 실패의 원인을 잘 생각해 보니까 깨달은 거요. 자기가 철학적으로, 세상의 지식적으로 경험을 내세우고 학문적으로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철학으로만 가서 열심을 냈는데, 그곳에 생명력 있는 성령의 역사, 능력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고린도 가서 깨달았어. 그리고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로운 제2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가 고백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아주 굳은 결단이요. 보통 결심이 아닙니다. 평상시 신앙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생각지 않게 그냥 말씀 한마디 전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막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자기가 아델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그 철학자들을 능가했는데 왜 실패했을까? 십자가가 없었어요. 십자가를 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세상 학문을 전한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앞으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 외에는 알지도 아니할 것이고, 내가 그동안 가졌던 세상의 지식, 경험, 철학 다 버려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나 그거 알아볼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할 것도 없고 이제 오직 예수님 십자가만 알고 전하기로 결심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큰 포기를 통해 제2의 결단을 내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 겁니다. 좋은 경험이죠.
저도 이번에 병원에서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체험을 했어요. 십자가의 체험을. 오직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 목사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지금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는데, 이제 내가 은퇴한 이후에 어떤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걸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로운 결단을 내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사랑하는 서남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 돈이나 학벌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철학적인 인간의 지혜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 생각하면서 십자가만 전하는,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고 목표고 내 삶의 언제나 핵심이 되어서 이 초점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언제나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교만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큰 뜻을 가지시고 저희들을 선택하여 서남교회를 함께 섬기며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오직 삶의 목표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